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리즈 구독자 여러분. 정혜리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매일 성경을 일주일 했는데요. 아유,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서윤희원의 매일 성경 도움을 받아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먼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두 아들, 탕자의 비유 흔히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곤 하지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네요. 해설을 보면 큰 주제는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하자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이 분개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 해설은 20절을 집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시며 돌아온 아들을 적극적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온 아들이 집에 오는 내내 되뇌었을 말들을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받아들임이 아들의 회개보다 앞섬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뉘우침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건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지요.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은 자격 없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이십니다. 옷이나 가락지 또 신은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들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은 다시 돌아온 아들로 인한 기쁨의 절정을 표현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미 잃어버렸으며 흑암의 권세 아래 빼앗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집 밖에 있던 탕자와 집 안에 있던 탕자의 모습이 대비되는데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역시 아버지 집 안에 있었지만 계산된 순종을 하면서 아들이 아닌 어쩌면 종으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둘 다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돌이켜 회개를 했고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아버지 환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둘 다 잃어버렸으나 둘 다 사랑받는다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지금까지 있는 것이겠고 앞으로도 영원한 희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겠지요. 해설이 여기까지이고요. 11절에서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큰아들이 이렇게 둘째 아들 잃어버린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둘 다 준 거예요. 큰아들도 이미 나눠 주었어요. 그랬는데 둘째 아들만 준 것처럼 큰아들은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다 주셨어도 내가 받지 않았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나 닮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게. 근데 여기서도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사랑에 많은 다정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란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저를 가슴을 이렇게 턱 터치는 마음이 저한테는 좀 많이 있거든요. 글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에 있던 큰아들이나 집을 나갔던 작은아들이나 그러나 작은아들은 또 다시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니 어쩌면 큰아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또 나가서 그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께 받은 게 참 많은 사람들이고 그거를 또 늘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잘 느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눠주신 에리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말씀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